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자,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나에게 쉽고 또 나에게 아주 이익이 되는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여지는 그러한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오늘 3장 말씀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놈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아멘. 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11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이스라엘, 그러나 네 분으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으니 이게 얼마나 불안정하고 또 불안한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쟁이 있으면, 내분이 있으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싸우는 교회에 누가 나와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 외면합니다. 아무도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쟁을 만들지 않는 것도 아주 큰 성령의 은사입니다. 자, 우리 사울의 집안을 따르던 지파 11개였고 다윗을 따르던 지파는 오직 유다 지파 하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로만 따지면 여전히 사울의 집안이 훨씬 더 강해 보이고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숫자는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약 7년 정도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숫자로만 따지면 사울의 집안이 더 강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의 집안을 더욱 강하게 하셨고 또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읽어갈 이 사무엘하 3장에서는 사울 집안의 분열이 나타납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또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외의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1절에 이런 은혜로운 말씀 이후에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가족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아내들과 또 자녀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된 그 7년 동안에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엄마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기에서만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또 에글라 등 총 6명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좀 약간 좀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의 기준으로, 지금의 잣대로 옛날의 문화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부 다처제를 법으로 금지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의 숫자가 곧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에 비례했습니다. 아내가 많을수록 힘이 강하다, 이런 겁니다. 특별히 왕은 아내가 많을수록 왕권이 안정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비들은 어느 나라든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게 정략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공주를 받아들여서 그 나라와 사돈 관계를 맺으면 그만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타공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왕들이 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인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굳이 다윗의 입장을 좀 변호하자면 그가 단순히 뭐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이 아내를 많이 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취하기 위함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관습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기가 버리고 떠났던 사울의 딸 미갈까지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정략적인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후에 이제는 드디어 도망자 생활을 청산하고 성공을 거두니까 왕이 되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영적으로 좀 틈이 생기고 긴장도 좀 풀리고 다윗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번에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도 잘하고 찬양도 잘했습니다.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누구도 다윗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아내를 이렇게 많이 두는 일로 인해서 장차 왕국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들 솔로몬이 그대로 보고 또 본받아서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가 이것이 결국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방 나라에서 온 여인들은 자신들의 우상까지 함께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결한 신앙은 다 무너지고 변질되고 또 삶도 아주 엉망이 된 것입니다. 자, 이때만 해도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훗날 이스라엘 내전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다윗 자신의 가정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맏아들은 암논인데 그는 다윗의 맏아들로 후에 이복 형제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 일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되지만 전쟁 중에 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또 아도니아가 나오는데 그는 넷째 아들입니다. 훗날 막내 아들 솔로몬과 왕이 쟁탈전을 벌이다 죽임을 당합니다.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 이러한 가정, 과연 축복의 가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은 단순히 다윗 집안이 이랬고 어머니는 누구이고 아들은 누구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이 아내들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 때문에, 아들들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를 미리 이렇게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대개의 경우 우리의 욕심 때문에 혹은 잔꾀를 부리는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살살 머리를 굴리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내 뜻을 주장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내 잘못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이 정도인데 다윗보다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넘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른 길, 옳은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겠다는 그러한 다짐이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천하의 다윗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다가 이것이 훗날 다윗의 집안을 아주 풍지박산으로 만들고 또 그도 불행한 시간들을 보내게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